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천재 작가 유발 하라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 30대라며 유발 하라리 젊었을 때 좀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피엔스라든지 뭐 호모 데우스라든지 이런 책들을 조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게 읽은 책은 호모 데우스 이 책입니다. 이 호모라는 게 사람이고요, 데우스라는 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신을 찾지만 곧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과학과 의학으로 인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관심 깊게 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과거의 이유와 현재의 이유를 잘 비교해 놓거든요. 과거는 전염병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신의 분노. 그런데 현대는 다른 관점이죠. 현대는 과학과 의학적 지식에 대한 무지 아니면 구조와 대책의 문제, 이렇게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신의 분노입니까? 전염병은 아니면 과학과 의학에 대한 무지입니까? 고수 한번 해볼까요? 믿음 없다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 신의 분노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도 손을 드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과학과 의학의 문제다. 예, 또 드시고. 자, 모르겠다. 네.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출산하는 산모들의 출산율이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뭘로 접근했냐면 신앙의 문제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빨리 세례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난방도 안 되고 물도 차가운 물에 침례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의 사망률을 더 높이는 결과를 마련한 게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이 과학에 대한 무지함이죠. 그러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는 전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면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처해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완성된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의 꽃 마지막을 뭘로 채웠냐면 언약궤로 채웠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때까지 어떻게 있었냐면 모세의 장막 텐트에 있었습니다.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텐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이 건물 이제 세웠죠, 성전. 거기에 세운 그 성전 안에 집어넣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집어넣을 때 이제 하나의 어떤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궤를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설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뭘 하냐면 8장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런 멋진 예식 속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했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연설, 이 연설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됨은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됨은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22절 함께 볼까요? 참 그림을 그리면서 이 22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그러니까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 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있냐면 마주서서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고통받는 자, 아픔 받는 자, 그리고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자, 사람을 마주보고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는 수평적 관계,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서서 하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마주보고 마주서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됨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 마주서서 하는 기도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고통받는 자, 아픔을 겪는 자들과 마주서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성전됨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과 마주서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7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마주보고 기도합니다. 그 7가지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 범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그리고 적국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이렇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적국에게 잡혀간다고, 우리가 전염병에 당한다고,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전염병에 사로잡힐 수 있다. 우리가 적국에 사로잡혀 갈 때가 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 안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 안은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지대는 딱 한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번째 기도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와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대, 전염병이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시대와 세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각자의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을 해야죠. 의사들은 의료를 해야죠.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판사들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속에 나의 삶에 충실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와 이 세상을 기도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 누구 잘못이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계속 따집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집니다.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넘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상 정죄하는 것은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쉬운 걸로만 마치면 사람은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쉽다고 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쉽고 재밌어야지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또 재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왜 올라갈 걸 내려올 걸 다시 올라가는가? 그래서 그건 저에게 재미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쉬워도 저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산을 이빨을 꽉 깨물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려워도 재밌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쉽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밌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재밌어서 합니다. 재밌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는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대화가 뭡니까? 뒷담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뒷담화는 제가 조금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뒷담화는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맞죠. 왜냐하면 앞담화는 무서워요. 앞에다 대놓고 니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진짜 그거 너무 살벌해요. 그래서 사실 뒷담화는 그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뒤에서 담화를 하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서로 앞담화 말고 끝까지 예의를 지켜서 뒷담화까지만 가죠. 안 하면 제일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기분도 들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상 정죄하는 거 좋아하는 이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치입니다.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뉴스는 정치 뉴스입니다. 여러분, 정치 좋아하세요? 정치 이거 진짜 한번 맡으면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인데, 정치라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가리 파이터. 예. 이 가지고 싸우는 게 정치거든요. 진짜 너무 싸움. 내 편, 네 편 나눠서 하는 것이 싸움. 내 편은 옳은 것이고 네 편은 악한 것이고, 메시지를 공격하든지 메신저를 공격하든지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진짜 정치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분의 1은 내 편입니다. 무조건 지지받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목회에 대해서 집중 안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한쪽이 정치인 편을 들면 그 사람의 말이나 멘트가 쫙 올라갑니다. 무조건 3분의 1을 지지받습니다. 4천만 명 중에 3분의 1은 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분의 1한테 욕을 듣죠. 하지만 지지하는 자들 때문에 욕 듣는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출발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 이곳에 유튜버가 꿈인 사람들이 계십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십시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으로 철저하게 붙어가지고 진짜 진정한 아가리 파이터가 되어서 상대를 까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구독자가 올라가고 금방 조회수가 올라가고 금방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됩니다. 여러분, 여당 지지자들은 모든 위기가 야당 지지자라, 야당 때문이라고 하고, 야당 지지자들은 모든 위기가 여당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당 지지자들은 어쨌든 신천지와 박근혜를 엮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과거에 했던 발언,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이거 엮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교회는 정죄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무리 싸워봤자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설득될 것 같습니까? 설득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주 이야기해봤습니다. 변화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의 능력 믿고 회중적 선포를 하고 기도의 능력 믿고 그냥 기도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안티가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싸워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려서 깨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처럼 성전답게 정죄를 넘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 우리나라의 메가더 장군을 보냈고 미국 대통령 중에 5개의 손가락 안에 드는 인정을 받는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자기 책상 위에 장식 액자에 어떤 한 말을 적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한답니다. 그 장식 액자에 뭐라고 적혀가 있냐면 The buck stops here. 이 buck 뭡니까? 패입니다. 패. 그러니까 우리 김민지 자매님 잘 알겠지만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박을 하면 이 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 패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패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 그 상대가 패를 내는 거 보고 내가 다시 공격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패를 내가 멈춘다는 것은 이 책임을 옆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멈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여기서 멈춘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아픔을 겪는 자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는 기도를 무시합니다. 신비적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이라고 합니다. 기도에 무슨 힘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종종 너무 똑똑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에서 해야 될 거 아니요.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갖출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성전이 성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성도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가정은 위기가 오면 부부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되는 가정은 위기가 오면 부부끼리 더 사랑하고 손을 잡습니다. 정죄해봤자 전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움 식구들이 성전됨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이 과학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굳이 사회적 대책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신앙이 과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신앙이 의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전염병은 과학과 의학으로 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도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둘이가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풉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명은 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확장과 전염병이
확장되지 않는 요소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과학에 맡기진 않습니다. 과학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전됨의 의미는 과학을 정죄하거나 사회를 정죄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됨의 의미는 정죄를 넘어서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는 정죄를 넘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와 이 현대사에서는 아무리 호모 데우스를 외칠지 몰라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현대사회를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비우는 이 세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전됨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대단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가 대단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꿈꾼 거 하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꿈은 과학자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꿈을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꿈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할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시대와 마주서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